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갑옷설기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인생이 갑옷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갑옷 솔기였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갑옷 솔기처럼 삽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갑옷 솔기처럼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나면 지난주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던가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네. 잊어버리시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다 기억하시면은요, 제가 했던 설교를 또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했던 말들을 적당히 좀 잊어버려 주셔야지. 저도 했던 설교를 해도 티도 안 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혹여나도 예전에 목사님 이거 했던 얘기인데요 하면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지어주셔야지 제가 마음 놓고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잊어버린 것도 은혜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이니까 잘 기억해야죠. 우리 갑옷슬기뿐인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세기에는 민중을 발견한 세기이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한 세기이고 그리고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20세기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리고 어린이의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꾸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어린아이를 안고 그리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2000년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아주 귀한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소유가 결코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귀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어린아이들을 또 이런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어른들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그 교회 학교는 교회의 부속단체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교사 헌신 예배를 설교를 가셔서 이렇게 쭉 둘러보시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헌신 예배에 오신 헌신 예배 강사가 와서 교인들을 축복하고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황당스럽죠.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보니까 예배당 본당에는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본당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 이 어린아이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육관에는 에어컨이 없이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볼 때 이 교회는 어른들은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어린아이들은 선풍기 틀어주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본당에 있는 에어컨을 뜯어서 교육관에서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교육관에다 에어컨을 달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10년 안에 망할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본당에 있는 에어컨 뜯어서 교육관에 달았을까요? 아니면 교육관에 에어컨을 새로 달았을까요? 그래서 그 교육관에 에어컨이 새로 달아졌다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회학교는 여러분 결코 어른들에 비해서 교회의 작은 단체, 교회에 소속된 부속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이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어린이들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안에서 오늘 새롭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해 동쪽에 이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노아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삼손의 부친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의 부친이 되어집니다. 이 마노아의 부부에게는 삼손이 잉태되기 전에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마노아의 아내는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가서 이 소식을 급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아이에게 우리가 바로 부모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노아는 앞으로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떠나서 여자에게 취해서 그 인생을 망하는 인생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삼손은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그런 사사의 모습을 살아내었습니다. 그 아이 역시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주신 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 이 나하라트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하는 말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여러분 하이데거의 말처럼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없어서 오늘 마노아처럼 우리가 그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칼릴 이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을 보면 이 책에서 한 여인이 예언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비록 그대들을 통해 태어났지만 그대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대들이 아이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나 아이들이 그대들처럼 만들려고 하지는 말라. 그대들은 활이고 그대들의 아이들은 그 활에서 날아가는 화살이니 활 쏘는 분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는 것이다. 활 쏘는 분인 그분의 손으로 그대가 당겨지는 것을 기뻐하라.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심과 같이 그분은 굳센 활을 또한 사랑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화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을 붙잡고 계신 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활은 활을 붙잡고 있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살을 정확한 자리에 힘차게 쏘아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화살을 쏘아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활을 쏘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활을 붙잡고 계시는 분, 그 활을 붙잡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화살을 여러분의 활로
정확하게 힘차게 쏘아 보내는 역할이 바로 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쏘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땅히 만화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렇게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신부하던 교회에서 한 번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장로님이셨고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그대에 가서 신방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묻고, 또 우리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다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권사님 장로님이 아들을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지금 어딨냐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그 자녀 아주 그냥 미국에 가서 사니까 참 좋으시겠네요. 얼마나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참 감사하니까. 그 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했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예전에 그 우리 미국 사는 그 아들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신방을 오셨답니다. 신방 예배를 이렇게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팡 열고 나오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엄마, 나 내일 시험이란 말이에요. 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 아이가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인데 내일 시험이랍니다. 찬송을 조금 작게 좀 불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권사님 이렇게 부탁하시니까 찬송을 크게 했다가 아주 그냥 자그맣게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교한 1등하는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전교 1등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갔답니다. 서울대학교 가서 또 미국에 가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결혼도 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그 아들 공부 잘해서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하죠. 기쁘지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키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직접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제 귀로 들었습니다. 왜요, 권사님? 뭘 잘못 키우셨어요? 목사님, 그 공부 잘하던 아들 1년에 얼굴 한 번 보기 힘듭니다. 몇 년에 한 번 얼굴 봅니다. 손주들도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주일에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들,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서울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직장 잡아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 아들을 그 권사님 뭐라고 부르셨냐면 해외 동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들인데 해외 동포 같다는 거죠. 그 아들, 여러분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면 여러분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 얼굴 보기 힘든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권사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권사님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을 해외 동포라고 부르면서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굽은 소나무가 고향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죠.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녀에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만화에 들을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셨죠. 만화는 천사에게 다시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시린이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나시린이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시린의 기준을 보면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포도주도 먹지 말라. 독주도 먹지 말라. 어떤 부정업도 말라.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많을까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많답니다. 세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명령이 있는데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365개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248개입니다. 합쳐서 613개의 계명 중에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산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골라서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하지 못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기도하기는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못할 수도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하지 못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죠.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어렸을 때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가 가르치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순교한 폴리캅은 9살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7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성경주석가 매튜 헬리는 11살에 예수를 영접했고,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12살에 영적 각성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면, 나중에 좀 시간이 되고 애가 좀 철이 들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 하면 늦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때는 이미 늦는 것입니다. 어른을 수리하는 것보다 어린이를 건설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아직 묻기 전에 어려서부터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거절하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키워나가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포도주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장차 태어날 아기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뱃속에 태아는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공유한다고 하죠. 어머니가 배고픔을 느끼면 뱃속의 태아도 그 불편한 감정과 배고픔을 똑같이 느끼게 되고, 어머니가 배가 부르면 아기도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태교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사가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장차 태어날 아기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 아기를 잉태할 어머니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여러분 분명히 부모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그 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너희 외조모인, 너희 외할머인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다고 하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홍콩에 있었을 때 홍콩에는 매 주일이 되면 교인들 이외에 방문하는 교인들이 거의 매주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방문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홍콩에 여행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홍콩에 여행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엔 코로나로 많이 없었지만 홍콩에 거의 매주 여행객들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로 어떤 분들이 여행을 많이 오시냐면 주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여행을 오십니다.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들이 오는데 그 젊은 부부들 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이들이 대개 큰 아이는 7살, 작은 아이는 5살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족이 홍콩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는 거 보면 거의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잡니다. 뒤로 넘어가고 앞으로 넘어가고 아이들은 벌써 예배당에 오자마자 예배당 의자에 장의자에 누워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 그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니 예배 와가지고 이렇게 자려면 왜 굳이 예배당에 나올까? 아니 그냥 주무시지 왜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주무실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 오시는 여행객들은 열이면 열 거의 예배당 와서 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잘까? 왜 자려면 예배당에 올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배당에 왔을지를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자, 7살, 5살짜리 그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홍콩에 왔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신혼여행 때 해외여행하고 이제 돈을 좀 모아서 큰 아이가 7살, 이제 작은 아이가 5살, 이제 결혼한 지 10주년, 8주년, 9주년 돼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가족이 한번 해외여행 가자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홍콩에 놀러 온 거예요. 호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이 여러분 주일 껴서 여러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껴가지고 금, 토, 일 이렇게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는 가야겠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찾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봅니다. 찾아가지고 그걸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여행 왔는데 주일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나서 여행을 하려면 여러분 거의 반나절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행하다가 예배 나올 수 없고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7시 예배를 나옵니다. 그러면 7시 예배를 나오려고 하면 그분들이 몇 시에 일어날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을까요? 적어도 새벽 5시에 일어났을 거예요. 새벽 5시에 피곤한데 그 전날 비행기 타고 와서 피곤한데 눈 뜨고 5살짜리 애 깨우고 7살짜리 애 일어나서 야 씻어라 빨리 먹어라. 그래도 한국 사람 오면 호텔에 왔으면 뭐 먹어야 돼요? 호텔 조식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호텔 조식은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옷 입히고 막 해가지고 호텔 조식 먹고서는 예배당 이제 주소 이제 들고선 약도 들고 찾는데 여러분 홍콩이 더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청 덥습니다. 엄청 습하고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도 하나 그때는 구글 이런 게 구글맵 보고 다니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 한 장 가지고 오는데 외국에서 여러분 이 지도 갖고 예배당 찾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분들이 호텔에 빠져나와서 대부분 거의 20분에서 30분 정도는 헤매다가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분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딱 열리면 예배당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틀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자분이 가방을 딱 벗으면 가방에 그 줄자국이 땀에 줄자국이 다 있어요. 애들은 이미 그냥 땀에 쩔어 있어요. 부인은 아침에 곱게 화장을 했는데 화장이 다 무너져 있어요. 막 화장 다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막 더워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헤매다가 왔으니까.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예배당 딱 시작합니다. 졸려요, 안 졸려요? 다 자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고 옆으로 넘어가고. 저는 보면서 이럴 거면 예배를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분들 해외여행 그렇게 10년 만에 나와가지고 주일 하루 제낀다고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로 그렇게 제꼈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전화 와요? 알 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뭐 주보 제출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몰라요. 뭐 내가 뭐 한국의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해외여행 갔다고 해외여행 가서 주보에 뭐 주일날 예배 한번 안 드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예배 드릴까요? 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그 애들 깨워가지고 호텔 조식 빨리 먹고 그 더운데 막 헤매가지고 예배당 찾아가서 나와서 왜 졸들 안 나와서 예배 드릴까요? 주일 지키는 거죠. 주일 지키는 거, 믿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는 겁니다. 주일은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 옛날에 땀 삘삘 흘리고 그 홍콩 가가지고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지? 주일은 무슨 일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야. 어디 가서는 주일은 지키는 거야.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앞으로 넘어가고 뒤로 넘어가도록 그 고생을 하면서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몰랐었어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자녀들도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도 아주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다른 사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런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 역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며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오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과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죠? 경남 진주에 있는 모 은행의 지점장인 한 집사님이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그분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예금을 하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달에 한 번 꼭 은행에 방문을 하시는데 언제 방문하냐? 이자가 나오는 날. 이자가 나오는 날 한 달에 한 번 정확하게 은행에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왜 오시냐면 그 이자가 나온 그것을 다시 저금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매월 같은 날 예배당에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은행 이자가 나오는 날 그 은행을 저금하고 가는데 문제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저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갈 차비가 없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의 지점장이 고마워서 예금을 많이 하니까 얼마나 큰 고객입니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비를 1,000원씩 그분에게 드렸답니다. 근데 계속 드렸더니 한 번 일부러 차비를 안 드리고 좀 모른 척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3시간 동안 안 가고 은행 의자에서 기다리더란 겁니다. 수십억을 예금해 놓은 분, 그 은행에서 가장 많은 예금을 하고 계신 분인데 차비 1,000원 받아가시려고 3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지점장님이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을 못하고 돌아왔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5남매가 장례식의 장에서 유산 때문에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싸움이 났는지 경찰이 와가지고 아주 그 장례식장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장례식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물려주는 것 여러분 좋지요. 물질을 물려주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산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여러분 가치가 있는 것이 될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것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 중에 아주 재미있는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일리노이주에 다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른 이유는 57년 동안 교회학교, 주일학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다부라고 하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57년 동안 주일학교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주일학교 다닐 때에도 주일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졸업하고 나선 교사로 주일학교 교회에 봉사하면서 교사로 봉사하면서 한 번도 안 빠져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1932년도에 그가 은퇴할 때에 생일 축하 잔치를 벌였는데 그분 앞으로 이 다부 앞으로 4통의 엽서가 도착했답니다. 한 통은 중국 선교사에게 온 엽서였고 생일 축하 카드였고 또 한 통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에게서 온 카드였고
또 세 번째 카드는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온 카드였고, 마지막 네 번째 카드는 미국의 대통령 후보 대통령에게 13대 대통령 후보에게 온 생일 축하 카드였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그분이 젊었을 때 길을 걷다가 길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 데려다가 교회에다 데려다 놓고 말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이 보낸 생일 축하 카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시는 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우리가 그이들에게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저 천국에서 상 받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